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주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동력하셨고 또 오늘날까지 인간들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전 과정에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역사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때에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나타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와 또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사사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하신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전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하여 온 세계가 다 기억하고 축하를 많이 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무엇이냐? 제3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성탄하시듯이 성령께서 믿는 자 각 심령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시고 각 심령에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날 임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와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 약속한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한 것도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한 대로 그 혈통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하심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지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갈 터인데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들을 알게 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바로 앞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할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성령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열심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저녁 기도 힘쓰라 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 계신 지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0여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 순이란 말은 열이란 뜻이고 오라는 말은 다섯이란 말입니다. 10일에 다섯 묶음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이 오순절 때 하나님 앞에 밀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감사를 드렸던 것, 이름하여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한 그 절기가 바로 신약에 우리가 아는 오순절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역사적 유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절기가 아니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 날 드디어 이제 열흘째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게 되고 각 믿는 사람의 심령 속으로 이제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나타내가지고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다가 그 사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사역자를 위해서 구약에는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신약의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 없이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는 이제 한 번 오시면은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한 번 오신 그 성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한 번 그 오신 성령,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미 성령께서 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왜 소멸하느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시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심령 속에는 전부 성령께서 제3위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상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을 정말로 영원하게 하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심지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곧 성령의 전이라. 너희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왜? 성령이 너희 몸 속에, 너희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 오신 성령,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슨 출장과 외출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성령이 떠났다가 또 잘하면 기도하면 또 오고,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 번 오신 성령은 내주하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의 또 다른 별명,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대로 보혜사란 말은 페라크로토스라는 이 헬라 말, 두 가지 합성합니다. 곁에서 부름받았다. 곁에 서기 위해서. 성령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한번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차에 끌려가듯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잘못하면 회개시켜가지고라도 기어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순절날 신학적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회적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두 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이것도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오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만국의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각자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혜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위로자란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단다. 좀 참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보혜사란 말의 제 첫 번째 기능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상담자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증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운데 가시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주인으로 높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소멸시키고 날마다 근심시키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탄식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때는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시고 좋은 카운셀러가 되시고 좋은 대언자가 되시니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져서 범죄하고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성령님, 이 좋으신 성령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현상을 한번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임이라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지요. 그때 오순절날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그 좁은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해외 동포들까지도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 대로 16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동포들이 오순절날 맞이해서 그 오순절날을 예루살렘에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전부 다 고국을 방문해 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는 그냥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순절 6월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그 많은 해외 동포들이 운집해 있고 전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바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이라고 했죠. 어느 표현상 같은이랑 똑같은 것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태풍 불 때 바람 소리가 맹렬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소리, 강력한 태풍과 같은 바람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홀련히 임했더라. 홀련이란 말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상황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날 드디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거 전부 다 바람이란 용어와 같이 푸뉴말한 용어로 같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강렬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힘과 파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보면 무섭습니다. 태풍 불을 때 보면 막 집이 흔들리고 날아가고 간판이 날아가고, 최근에 산불 났을 때 우리나라에 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온 산천에 불이 갔다가 옮겨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은 여기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인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그 표현 속에는 현대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듀나믹스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타난 현상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말하면 자꾸 은사로 가버립니다. 은사는 그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일 뿐이고 성령님의 본질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바울이나 제자들이 예수 믿는 거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된 것 그 무서워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잡혀가 자기들이 처형당할지 모르니까 벌벌 떨고 숨어가지고 한 곳에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앞에 나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단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믹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무슨 암 환자를 손을 좀 버떡 놔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무슨 능력이 제일 큰 능력입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오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이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은, 바로 내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내 목숨을 걸지라도 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람은 소리는 있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있습니다. 바람 불면 막 나뭇가지 휘날리고 뽑히고 그런 현상이나 바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소리는 있어요. 현상은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자는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 받다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주하시는 심령이 영원히 내적으로 강력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믿는 자가 절대로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늘 여러분의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갑자기 불꽃이 확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는 막 불꽃이 막 오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느냐? 혓바닥같이 생긴 불꽃들이 사람 머리에 전부 다 나타난 것입니다. 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닙니까? 모세가 장대를 몰고 있을 때에 깔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광경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뜨거운 화자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찢어버립니다. 뜨겁게 달군 화자로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환상 속에 되어진 사건이죠. 불로 그 혀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불의 사역은 정결케 하는 것, 태워버리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불의 성령이 우리의 여러분의 혀에 임해서 우리의 잘못된 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올바른 말로 그렇게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히 받았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는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오순절 성령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자리에 임하게 되고, 지금 불이 여러분의 머리에 없지 않습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단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제적이었지만 상징적 사건입니다. 강력한 성령 능력 받아서 그 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능력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혓바닥을 모양을 나타내면서 불꽃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말하는 오순절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이나 오늘 교회 안에 한 방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이때 방언이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 성령 받아 다 방언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이때 방언은 전혀 초차이진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아까 말했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외국 나가 삶으로 말미암아 모국인 유대나라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교포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한국 오면 한 세대만 지나가면 우리 모국어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 오순절 오긴 왔는데 자기 나라 외국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불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입에서 말들이 나오는데 외국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가 뭐냐 저게. 저 사람은 전부 다 갈릴리 좋은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각자 아프리카 한 사람 아프리카 말로 느끼고 로마에서 온 사람 로마 말로 느끼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 말로 들리고 3대륙의 말로 전부 다 각자 그 나라의 말로 듣기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그대로 그때 모였던 각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고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그런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분명히 눈에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루 만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모이는 해외 동포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은 로마 가가 교회를 세우고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그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곳곳마다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은 그들이 생각을 초월한 역사였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이 성령 가지고 무슨 자랑이나 하고 성령 받았다고 무슨 사람에게 포함이나 재고 그렇게 하려고 성령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할 뿐더러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나깨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 증가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비결은 복음을 전하면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은 불의 혀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와서 성령이 속삭일 때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봉사해라,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더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간증자들이 그 능력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뜻에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가운데 임해 주신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탄식을 시키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들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되는 비결은 오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더 크게 충만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